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날씨에 아주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이번 주는 의에 대하여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의에 대하여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욥기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더울수록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그렇죠? 집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잘 못 켜고 더운데 교회 오면 또 말씀이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꽉 찼네요, 그죠?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찬양대 원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 소질이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하셔서 찬양이 풍성하면은 우리 마음들이 열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찬양대를 좀 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전도됐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한 분도 교제 가운데 떨어지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재차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어리석은 자의 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2024년 학예 수양회가 아마 오늘 마지막 생활 말씀인데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말씀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차까지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무사히 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인들도 4번, 5번 이상 하게 참여해서 아마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차수가 아닌 차수에도 재차 몇 번씩 참석을 하셔서 전도에 힘을 많이 쓰셨고, 또 전도를 하지 않으셨어도 몇 번 새로 전도하는 분들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청죽교회를 통해서 새로 전도된 분이 257명이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7차까지 총 통계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데 거기 보니까 69,119명이 총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7만 명 가까이가 이번에 참석을 하셨고, 새로 인도된 분만 몇 명인지 아세요? 새로 전도된 분만 14,618명이 새로 전도가 돼서 참석하신 새참자입니다. 14,618명, 그 중에 257명을 우리 청주교회에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 257명이라는 새참자 수는요, 작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이렇게 통계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참 우리 청주 식구들이 되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특히 우리 청주교회에서 큰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국 행사 이 농성부 학예 수양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서 많이 기도가 되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성공리에 잘 그걸 감당을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농성부 식구들이 힘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를 이렇게 대하듯이 전국에서 참석하신 그 성도님들을 아주 깍듯이 이렇게 대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너무나 흡족하고 좀 감사가 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행사를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 뛰는 뭐 임원들을 비롯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습 가운데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러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흡족하게 제가 봤고요. 올해도 그 힘든 10위권 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딱 10등 했습니다. 작년에 10등한 거 참 기적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10등을 10번째로 많이 참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청주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앞에 있고요. 평소에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앞섰습니다. 우리 10번째가 얼마나 큰 결과냐 한번 보세요. 서울, 광주, 수원, 인천, 대전, 전주, 그리고 목포, 익산, 그 다음에 천안. 작년에는 천안하고요 우리가 100 몇십 명이 차이가 났는데요, 올해는 한 5, 60명 차이 납니다. 좀 좁혔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보다 많이 더 모이는 교회들이 뭐 안산도 그렇고 익산도 일산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평에 많이 모이고 좀 큰 교회로 분류가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보다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가 더 많이 참석을 했고, 이제 900명 이상 참석한 교회가 이제 평택하고 안산 정도가,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적게 왔습니다.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래도 뭐 한두 명이라도 더 왔으니까 어쨌건 그렇게 됐고, 900명 이상 우리가 참석한 것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돌고 전도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충분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8월 1일 날도 가지려고 합니다. 특식도 좀 제공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좀 오단 부분을 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난주에는 사실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주제하고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부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라요,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부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에게 오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팔수로서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이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의 소행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싫으면 그만둬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엄청난
지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분들은 다 전도를 해서 지금 주변에 없어요. 다 교회에 있어요. 이제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만 남아있는 마지막 때라 우리가 그만큼 2배, 3배, 4배 옛날에 비해서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 힘드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면 또 안 되겠잖아요. 마지막 이삭 죽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옛날 같으면 한두 번 얘기하면 탁 와서 말씀 듣고 한 번 듣고 탁 구원받고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실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 오기를 아마 거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마치 벽에 탁 부딪힌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절되라고 하는 거지, 싫으면 그만둬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나팔을 소리를 아주 크게 낼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돌이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회개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60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옳지 않겠지만 이제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잘못한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돌이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요. 그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구원을 받는데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거나 죄를 심상히 여기거나 자기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훤히 알고 있는데 정말 회개한 적이, 통회하면서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 구원이 심상하고 또 확실한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대였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로 인정을 안 했다, 이제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 정말 이 복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그럴 수 없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났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처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또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 같은 그런 짐승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고 그림자로 그걸 보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옛날에 성경을 알지 못했던 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세후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미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 안에 탄 것, 이것을 구원의 모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배하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탑승하고, 이런 과정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이 구원의 과정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끝까지 거절하고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노아를 아주 노망 들린 이상한 노인으로 여겼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을 텐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훤히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는 자들은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요,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을 생각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요 막 춤추고 난리 난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그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를 빻아서 가루 내가지고 물에 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모세가 회개하자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회개하지 않고 했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계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은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한 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요 지옥 가도 좋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그 인정 안 씁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요,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처음에 작은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이러면 딱 끝날 일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덮으려고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탁 바로잡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요, 아, 사람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괴상망측한 방법을 쓰고, 또 뭐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처음에 돌이켰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조금 뭐 창피는 당할지 몰라도요, 별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충성된 신하 우리아, 변방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요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치열한 전쟁터 변방으로 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 사울이 불순종한 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왕이야. 만약에 이렇게 교만했더라면 다윗은 당장 버림받았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로 간음죄를 짓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돼서 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귀히 쓰였던 사람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드신 살은 화전이로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쏘려고요 불까지 붙인 화살을 땡기고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조준했던 화살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불화살이 그 사람을 찌를 겁니다. 화살에 불을 붙여놓고 겨누고 있지만 제발 돌이키기만 해라. 제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요, 그 사람을 그 불화살로 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망합니다. 끝에서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꾸 덮으려고 은폐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더 쌓여서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서요, 그 진노의 날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네. 요새는 죄를 짓고도요 아주 뻔뻔해요. 그건 뭐 어떻다는 거냐. 요새 뭐 간음죄, 간통죄는요 죄로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간음죄, 간통죄를 큰 죄로 보는지 아셔요? 네.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뭐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데도요 애인 만들고, 애인 없으면 뭐 별로 잘 나가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주 말세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소소하게 뭘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빛이든지 어둠이든 둘 중에 하나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해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요 어둠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어둠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싸리 어둠 가운데 확 들어가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탁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데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네.
안 됩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잖아요. 평안이 와요. 평강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어떤 건 정말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고, 끊기 싫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거라고 해도 끊어버려야 돼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에서 6절입니다. 5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작은 더러운 점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나면요, 정말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도요, 그냥 더러운 것 투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작은 것만 묻어도요, 그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이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지 작은 거 하나만 묻어도요, 그게 거슬리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웬만한 죄는 그 죄로도 여기지 않고 심상히 여겼던 사람이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죠. 왜냐하면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어두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게 묻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막 옷이 엉망이 돼도요, 그게 뭐 엉망이 된 게 안 보여요. 근데 환한 빛 가운데 딱 오면 막 이제 엉망진창된 그런 더러운 이물질은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다 보니까 작은 죄를 지어도 되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9절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단골로 하는 말이 저 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페이크 뉴스죠. 그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속죄 깨닫는 순간 미래죄까지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미래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일은 없어졌어요. 아, 편리하게 됐네. 그러면 앞으로 죄 져도 막 천국 가니까 마음 놓고 죄 져도 되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지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작은 것도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은 죄까지도 다 민감하게 죄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아, 미래죄까지 갚아줬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죄 져도 천국 가니까 마음 놓고 살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요,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과감하게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미래죄까지 다 갚아줬으니까 맘 놓고 죄를 져도 된다는 사악한 생각, 그건요 매밖에 없어요. 네.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짐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게 느껴지죠. 왜? 그 용서받으니까. 그럼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살아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송장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요? 같이 못 살잖아요. 예.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할 때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돼요. 여러분, 숨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분은요, 성도 간에도 교제가 안 되는 거 아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할 때 성도 간의 교제도 원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아까 요한서 1장 7절 8절을 보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빛이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원활할 때 성도 간에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면 부담스럽고 교제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소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잘 원활할 때 성도 간에도 교제가 원활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일은 없어졌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죄 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지나갔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듣고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혜택을 줍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지체가 뭘 잘못하면요, 그 온 몸이요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제자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성령을 기름 붓듯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요 성령님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총량 중에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체의 욕심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욕심, 그 소욕들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구원받고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안에 그냥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될 수가 없어요. 컵을 비울 때 그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침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우는 만큼 성령이 더 들어와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는 자,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몸 안에 흡수되는 과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흡수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읽는 족족 그 깨달아져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욕심 그대로 갖고 있고 잘못한 걸 돌이키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말씀을 읽는데 뭔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누가복음 2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쫙 풀어질 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44절, 48절에 보면 (45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잘
잘 청종케 하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셨다, 그런 말이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 잘 들어요. 아, 말씀 좋은데요. 근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들어. 아, 이건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 엄마가 드려야 되는데, 예, 자기 자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갈 때 집사님, 장로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그리고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33절 본 말씀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안연히 산다는 말이 뭘까요? 안전하고 염려 없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책망 듣고 돌이키는 자, 구원받은 성도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늘 재앙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은 자는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두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요, 편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평안을 얻은 자들이에요. 잠언 3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길은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평안하게, 안연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잠언 1장 24절을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어두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왜 퍼펙트 스톤이라고 갑자기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감당할 만한데 두 개는 그래도 할 만한데 세 개, 네 개가 터지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예? 제가 지난주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거 고쳐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자전거까지 펑크가 나버리네. 막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이것저것이 막 동시에 터져버리면 그 뭐 하나 두 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경제적인 문제부터 막 가정적인 문제부터 막 총체적으로 다 동시에 터져버리면요, 이거 퍼펙트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막 태풍에 막 비바람에 막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막 동시에, 그런다고 막 이 하늘에 있는 별의 뭐 여러 변화로 이제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인력이 막 집중되는 그런 것까지 동시에 돼 버리면요, 이게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들도 과학자들이 하잖아요. 이것저것이 총체적으로 다 중복되면요, 그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그때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웃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실 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웃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데요, 비웃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리라. 하나님이 대답해야 하네요.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재앙이 막 임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말 재앙이 올 때는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요, 평소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도 않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면요, 하나님 얼굴 돌려버려. 나 모르겠다. 예?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를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인생 정점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때, 힘있고 부족함이 없을 때 언젠가 본인에게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때요,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 그럴 때 더 겸손하고, 그럴 때 미래에 정말 나에게 재앙이 왔을 때 도울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젠가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형통할 수는 없어요. 형통할 때 교만하고 남 도와주지도 않고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버리면 얼마나 그 참 비참합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엇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딱 오면요,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본인이 잘 나갈 때 많이 도와주고 많이 했더라면요, 어떤 일이 있다는 소식만 올라와도 온 아는 분들이요,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얼마 안 가서 인생은 쇠잔합니다.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인생 말로는 쇠잔합니다. 재앙이 언젠가 밀려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 건강 막 자신하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건강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 모를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까운 지인의 배신으로, 잘못된 판단으로요, 그 많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도 해요. 그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싹 하나에 불어버리면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한 사람들은요, 편안한 죽음, 정말 복된 그 하나님을 만날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뭐 자기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중에 중학교 딱 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요, 인생이 허망한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은 허망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심에 응답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정작 본인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할 때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잠언 1장 31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행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요, 그 행위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이라는 건요,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예레미야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요, 분명히 보응해 주셔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3절에도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잘못한 사람은요, 잘못한 행위의 열매가 맺혀가지고요, 그 비옥했던 땅이 황무한 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잘 나갔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요, 거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배부릅니다. 꾀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그 꾀 때문에 멸망합니다. 꾀 때문에 자기가요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야 꾀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막 잔머리 굴리고 막 꾀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요 그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직하게 뭐 어떻게 보면 미련하리만큼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우직우직하게 사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말로가 좋아집니다.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누구한테 당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꾀부리고 사는 그 사람은 뭐 사람들 이용해서 뭐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요, 나중에는 쫄딱 망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 우리는 신앙생활이 태보되는 신앙이 아니고 진보되는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막 엄청 좋아하더니 막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네, 상태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처음 상태는 조금 안 좋아도 자꾸 갈수록 더 좋아져야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소 잡아먹을 듯이 막 좋아하다가 몇 주 지나면 뭔 말 어디서 들었는지 비실비실 하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건 태보잖아요, 태보. 근데 처음에 좀 미약해도 열심히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중에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나중에는 막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의 생활의 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얼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교회 쓰임받는 지체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죠. 자, 미련한 자의 안일, 이거 뭐냐? 미련한 자가요 평안하고 평온하고 번영을 이루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요 번영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오히려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역할이 돼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만큼 미련하게 돼야 돼. 근데 안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가 편해, 아주 번영을 이뤄. 그러면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잘못했을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은 손해를 일지 몰라도 묵묵히 우직하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해보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방식으로, 성경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종국에는요 손해가 아니에요.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잠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내가 때릴 꿀밤을 하나님이 대신 때려주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저 사람은 진짜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네. 근데 하나님이 탁 넘어뜨려 버려. 내가 하지 않아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평안하고 안일한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거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한 삶을 살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혹시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미래를 몰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요 곤고한 날에는 왜 이 곤고한 일이 생겼는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형통하지만도 않고 항상 곤고하지도 않아요. 그걸 병행하게 했어요.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불완전하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확실히 아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혹시 잘못하고 혐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한 길로 인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더워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계 수양의 7차까지 정말 유례없이 무더운 그런 날씨 가운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식구들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은 교제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전도함으로 꼭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40장